독자, 또 지금에 있는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 당시에 있는 그런 독자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에서는 한 달란트 받는 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달란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될 텐데요.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랬던 것이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면서부터는 달란트는 금액을 뜻하는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5명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유대 땅을 지배하는, 그 중에서 한 분봉왕이 재정을 집행할 때 있어서 다른 작은 돈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달란트 이상의 돈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반드시 위에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삭이라고 보았을 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 16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이 달란트는 10억이 넘는 돈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10억, 내가 1년에 1억 정도 벌면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직업도 없었고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90% 이상의, 98% 이상의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오늘 본문의 예화에는 3명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죠.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앞뒤에는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의 예화가 나옵니다. 또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원했던 것은 바로 종말의 날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과, 그런 슬기로운 자들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둔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염소와 같은 자, 어리석은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 경고가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지난 주일날에 제가 이제 집회를 끝나고 사모님은 어디 가시고, 그래서 지난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카페에 왔던 목사님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한 3시, 4시쯤에 차 한잔 하시죠. 그럼 마이산으로 와라. 그 마이산, 그 쫑긋한 그 산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그 북부 마이산의 그 저수지에 앉아서 커피를 그 양반이 이제 타오셨어요. 그래서 그 2잔을 마시면서 이런 목회 이야기, 또 우리 카페를 열게 된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한 달란트나 다름없는 그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하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 하는 칭찬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칭찬입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에 잘 그것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젊음으로 넘어왔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너무나 애절하다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그거 아나?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양이 아니라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평생을 만져볼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매우 큰 물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달란트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좀 다르게 다가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는 어찌 보면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귀한 보물처럼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대로만 본다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현재 이 돈의 가치를,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맡긴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알지 못하겠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종이 3명의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었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당시의 통용대로, 당시의 금융 체계대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주인이 시킨 대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이익을, 주인의 이익을 남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땅에 돈을 파묻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익이 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난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그 비둘기 2마리 살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렸잖아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바로 뭐냐? 주로 했던 일이 땅을 파서 자기의 보물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묻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거기를 못 찾는 거예요. 바로 땅에 숨기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1달란트 받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평범한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냈을 때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대부분 어땠죠?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1달란트, 당시의 유대인들의 태도는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주인의 평가와 심판으로도 설명될 수가 있죠.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이 재능으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헌신했느냐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본문에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뭡니까? 그 주인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의 그 심판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분별하여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 이 말.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가 건강이 많던 적던, 내가 물질이 많던 적던, 내가 잘생겼던 못생겼던, 설교를 잘하던 못하던,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재능이 있다고 보이세요? 무엇에 있다고 보이세요? 그 사람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이 나가서 강도를 맞아서 자기가 가진 주인의 모든 돈을 다 잃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건강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하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설령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냉소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따져서 항상 차일피일 두 번째로 미뤄두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믿음 그런 것들을 그저 땅에 파묻어 두듯이 냉소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 모든 태도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요. 믿음이 5달란트만큼 큰 거나 2달란트만큼 고만고만하거나 1달란트만큼 매우 실제로는 달란트 양이 많긴 하지만 그냥 숫자로만 보면 매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믿음을 그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저 주인을 판단하여 이르기를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뭡니까?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금 주인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면요. 당시의 지주들이 그랬어요. 땅 주인들이. 당시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농부에서 소작농으로 다 몰락했어요. 그런데 이 지주들이 뭐가 나쁘냐면 평상시에 돈을 빌려줍니다. 저희 애가 아파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등등의 어서 오세요. 좀 부축 좀 해주시죠. 네,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훈 권사님도 오셨지만 5달란트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평범한 자나 믿음이 적은 자나 결국 이 1달란트와 같이 자기의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 되었던 큰 믿음이 되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설령 여러분들이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힐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왔고 그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믿음 없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그저 땅에 묻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염소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주인에 대해서 이미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흠이 좀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와 목회자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잘 되는 쪽을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소위 믿음이 없는 자, 혹은 믿음이 대단하다 스스로 말하지만 그 속은 알고 보면 겨우 한 달란트에 불과한 자는 어떻게 주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너 고집쟁이다. 너 완고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사채업자 수전노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 지주들이 마치 소장농들을 대할 때에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일 때는 자기의 물질이나 이런 거 땅을 빌려주고 거기에 맞는 세비나 거기에 맞는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이자들은 가뭄이 들면 그러한 늘 받아왔던 것들은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 그들의 심지어 갖고 있는 세비를 더 높이거나 그들의 이자율을 더 높여서 없는 건 없는 데서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 않은 데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악독한 일을 행해왔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자기가 믿음 없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누구를 오해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적지 않은 수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의 관용어구로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 말과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전에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원래는 우리 동로에 있었는데 부목사로 계시다가, 저 관청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거제도에 있는 중견 교회로 청빙이 되어서 작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선교적으로 해외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 또 같이 기도하고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관계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어느 날 열흘 전에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번에 창립기념 72주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도 못하니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농촌교회나 어촌교회나 개척교회나 힘든 교회 목회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 잠바라도 하나 좀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시면 치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또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흔쾌하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고 저는 제일 큰 걸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그냥 택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찾고 사서 카페로 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분이랑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조금 나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던져주듯이 돈 자랑하듯이 그거 그냥 택배로 보내는 것은 제가 감당치가 않아서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씩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감동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 근데 조금 성도 수가 많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고
아무래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애쓸 텐데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마음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고 적음이 지나고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많고 적음이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목회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맡았던 작은 교회를 맡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목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최병현 권사님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사님의 그 한 달란트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한 달란트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칭찬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무익한 종으로 찬대에 가서 이를 갈며 부득부득 울 날이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결국 네 탓, 내 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의 귀한 믿음을 가꾸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